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몹시 약하고 허리가 맨날 아파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다녔어요. 그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 옆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저를 영감이라고 놀리고 툭 건들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허리가 맨날 아프고 눈은 나쁘고 눈이 나빠서 이 칠판이 글자가 보이질 않는데, 그때 저는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경을 아무도 쓰는 아이들이 없어서 안경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눈이 나쁘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눈도 나쁘고 제대로 빨리빨리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그 장애자 같이 살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풀밭에 앉았다가 그냥 졸았어요. 졸아 잠이 들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서 집으로 데려다 준 적도 있었고, 그런 정도로 정말 좀 불쌍하게 살았죠. 그렇게 불쌍하게 살면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도 성적은 형편없어서 그 당시에 60명 중에서 뭐 48등, 50등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성적이 좀 오르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안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를 가리키면서 쟤 바보 아니야. 눈이 나쁜 것 같아. 그러면서 저를 안경점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만을 해가지고 안경을 맞춰줬는데 완전히 새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훤히 보이고 그냥 칠판이 다 보이고, 그래야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는데요. 그 48등, 50등 막 이렇게 했던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팍팍 올라가지고 막 그 반에서 3등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솔직히 말하래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할 게 뭘 말해야 되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책상을 막대기를 꽝 치면서 때리듯이 위협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래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냥 할 말이 말도 못하고 뭘 솔직히 말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주위에 있는 애들을 다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얘가 컨닝하지 않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컨닝했다고 안 그러니까 그때서야,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애들보다 제가 성적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저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저를 이제 야단치지 않고 성적이 그래도 웬만큼 고르게 올라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올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중앙대 약대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리더라고요. 내 실력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허리는 맨날 아프고 학교 가기도 힘들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한 노릇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약사들이 가만히 약국에 앉아 있으면서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약 주고 그냥 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약국 바로 뒤편에다가 그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은 내가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말을 못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서도 미련하게 약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야말로 약대 들어가는데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학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졸업까지 했어요. 졸업까지 했는데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제가 그때서야 이제 제 실상을 깨달은 거죠. 그 약장수라는 것은 말을 잘해야지 약을 팔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을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못해서는, 약사로서 약을 팔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제약회사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게, 그 땅 480평 대지 남아있던 거가, 그걸 몽땅 아버지가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고 돈을 얻어 쓰셨는데, 그게 원리금 합계가 팍팍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9천만 원이 넘게 된 거예요. 1986년이었거든요. 1986년 2월에 보니까 9천만 원이 넘게 돼서 도저히 그거를 그냥 제가 제약회사 다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서는 갚으면 10년 지나도 못 갚겠어요. 20년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국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약국 찾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믿고 그냥 약국을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약국 잘 돼가지고 정말로 그 돈이 정말로 엄청나게 벌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천시에서 약국을 했는데, 부천시가 제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아버지가 그 동네 유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김경묵이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약국을 한다니까 그 사람은 속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서 다른 데서 약을 물어봐요. 일단 제가 이제 초보 약사니까 다른 데 가서 약을 물어봐가지고 약 이름을 알아가지고서 저한테 그 약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약이 없는데, 그러면 내일 오면은 약을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일 오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도매상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받죠. 그러면 그 약을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약을 알려주면서 저는 그냥 돈 받고 파는 거, 엄청나게 약국이 잘 됐어요. 그래 나중에는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매형까지 나와가지고 막 저 대신에 약을 파니까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나 감옥 가겠다 싶어서 막 벌벌 떨면서 나중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10시 반에 약국 끝나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저 감옥 가지 않게 저 말문 좀 틔워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이제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은 기도에 응답이 된 거래, 이렇게 이제 알아들어가지고서 이제 정말로 감사했거든요. 한 달 반이 됐는데도 말문이 안 트여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간이 나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간이 시꺼먼 게 이렇게 여기 뭐가 붙어 있는데 간 나쁜 걸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고 이제 약을 줘서 보냈는데, 그런 식으로 하루에 5건 정도가 자꾸 반복이 됐어요. 5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겠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전혀 무작위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의사하시고 저는 약사니까 당연히 약국이 잘 되죠. 엄청나게 잘 돼요. 약국 엄청 잘 돼가지고 막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바빴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몸살약을 달라고 그래서 몸살약을 지으려고 조제를 하려고 조제실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조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나가서 못한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나 아침에 말이야 지금 빨리 몸살약 먹고 직장 가야 되는데 무슨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지금 이제서 안 된다고 그러냐면 화를 벌컥 내는데, 저도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벌컥 화를 내기를 당신 간 나쁘잖아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놀래고, 저는 제 말문이 트였기 때문에 놀래고, 그 사람은 자기 병을 알아맞혔기 때문에 놀래고, 양쪽 다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당신 죽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또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겨우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약하게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아침 저녁으로만 바빴거든요. 그때 3일 후에 그 사람 가고 나서 3일 후에부터는 낮에도 바쁜 거예요. 낮에 바쁜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어제 저녁에 약을 먹었는데 들었다. 그 약이 좋았다. 그런데 내 남편이 병이 나서 대신 왔던 건데 내 남편 그런 병 다시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이제 몇 자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 서너 글자 쓴 거 가지고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물어보고 그냥 땀이 찔찔 나면서 그냥 설명을 하는데 앞에 4명이 앉아 있어요. 4명이나 이제 6명이 앉아 있고 바깥에서 기다려요 또 저를. 와 정말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말을 하기를 3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3개월 만에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국에서 손님들한테 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만 말이 나오지 교회 가면 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김 선생 다른 애들이 남자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 김 선생이 교회 학교 선생을 해야 된대요. 그냥 남자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자애들 옆에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다 문제 없이 애들이 얌전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교회 학교 선생으로 갔거든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애들을 딱 남자애들을 손을 붙잡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벽에다가 딱 붙였는데 김정은 이렇게 줄줄이 써놓은 거예요. 설교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설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국에서 말도 잘한다며 왜 설교 못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설교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루 무조건 하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썼어요. 써가지고 가져가서 여자 선생님한테, 그 여자 선생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애들이 장난치고 이제 못되게 굴어가지고 저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자 선생님한테 이리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서고 그 여자 선생님이 대독을 했어요. 제 설교를 대독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고 그 여자 선생님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박 공부를 하면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오라고 그러고서 여기 이거 읽어.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요절을 읽게 주면서 한 명씩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서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머리를 자꾸 들이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픈데도 그냥 계속 미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나 보자 그러면서 막 밀어요. 그러면 애들은 그게 장난이니까 아주 재밌어하면서 그냥 서로 내가 세다 그러면서 막 미는 그런 거를 10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지금 지치잖아요. 그럼 지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서 성경 너 읽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하죠. 손짓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1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도 말문이 트였어요. 그러면서 교회 약국을 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세상에 1억을 다 갚았어요. 약국이 엄청나게 잘 되니까 10년, 20년 걸려야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1년 반 만에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약국 안 해도 되니까 약국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막 집안 식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나 약국 해야 된다고 저는 완전히 돈 버는 기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약국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시키셨냐면 그 어머니가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또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 하나님이 알려준 병을 알려준 사람들을 이름을 적고 나이 적고 병 이름 적고 약 이름 적고 그래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 써가지고 그거 보고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 집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정말로 아침에 전혀 피곤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약국을 잘 했어요. 만약에 근데 게을러 가지고서 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막 잠자리게 뒤숭숭하고 잘 수가 없고 아침에면 피곤하고 하루 종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만 저한테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몇 사람밖에 못 데리고 갔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좀 싫어하셨어요. 자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제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만 자꾸 전도하니까 목사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다른 교회에다가 자꾸 보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 좋다, 어느 교회 좋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병원에 그 교회를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교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가 눈이 보였던 병이 보였던 그 사람을 어머니가 데리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사장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양육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몇십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빚은 다 갚아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제가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거로 한 달 반 기도한 걸로 하나님이 빚 다 갚아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전도되게 해주시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국을 할 필요 없다 생각을 했는데 식구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8년 8개월을 약국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루마니아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가지 말라고 막 난리를 피워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니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거든요. 루마니아로 떠나는데 형님이 저한테 조롱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를 형님이 목사님인데 형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 루마니아 가지 마라. 너 한국말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냐? 30년이요. 그러면 루마니아 가서 루마니아 말 배우는데 몇 년 걸릴까? 글쎄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가지 마. 루마니아 가서 그렇게 또 세월 보내면 일은 괜히 못하고 너는 나이 들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 들어서 70이 돼 60이 돼서 뭘 하겠냐. 그치 가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어깃장을 놓듯이 말을 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셨으니까 루마니아 가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방언을 루마니아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도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고서 그냥 갔어요. 루마니아로. 4년 동안 제가 인사말 못했어요. 인사말밖에 못하고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게 부활절이 되면 제일 어려워요. 부활절. 그냥 인사말을 할 때 부너지와 그러면요. 상대방이 그러면 나도 따라서 부너지와 하면 돼요. 근데 부활절에는 크리스토스 안비앗 그러면 상대방이 아데바라 안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말하고 다음 인사를 받는 사람 인사말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마 수민이는 그거 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못해가지고 4년을 못해가지고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제 조카가 선교사였는데 제 조카가 저한테 말하기를 삼촌 우리 남자 청년 5명이 있는데 5명이 너무너무 말썽쟁이들이고
애인 때문에 나온 애들이지 그게 교회가 좋아서 온 애들이 아니야. 공부도 안 해. 얘네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자기 애인 꾹꾹 찔러가면서 자꾸 방해해. 그러니까 삼촌이 제발 그 5명 붙잡고 있어. 1시간만 붙잡고 있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있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방에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 삼촌이 나가지만 못하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주 후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그 했던 방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일주일 동안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 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갔거든요.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 교회 가면서 그냥 한 발짝 뛸 때마다 주님 갔어요. 교회를 가서 이제 5명 청년을 다 이렇게 조카가 모아주니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탁자를 하나 놓고 의자를 그 문을 닫고 의자를 놓은 다음에 거기다 딱 앉으니까 의자 문 옆에 문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대고서 앉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저를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딱 저기 세팅을 해놓고 제가 손짓 발짓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성경 구절 궁금한 거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뜻의 성경을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루마니아 말로 내 입에 넣으셔가지고 말을 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막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자. 5명, 니네들이 따로따로 한 명씩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정말로 제가 말한 그대로 루마니아 말 생각이 착 나면서 루마니아 말로 초록색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이 어떤 성경 구절을 물어볼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마다 따로따로 다른 성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물어볼 때마다 10분씩 따로따로 저 방언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루마니아를 잘하면서 괜히 못한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을 쭉 하니까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오늘 좋았냐?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끙끙 하다가 그냥 라레베데레 했어요. 라레베데레가 잘 가라는 말이거든요. 그 2가지만 분어지역을 라레베데레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얘네들이 다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그런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돼가지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5명이 모였는데 똑같이 그렇게 또 방언이 나와요. 그렇기를 한 달 동안을 했는데요. 한 달 동안 점점 방언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3주가 지났는데 방언이 약해지니까 그 나머지 청년들은 아니 이 사람 이미 전번에는 첫 주에는 발을 엄청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면서 아주 장난하는 것 같이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지 나가겠다고 한 명도 안 해요. 나가겠다고 한 명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달을 채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삼촌 말 잘한다며 왜 말을 여태까지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서 말을 잘하면서 말을 여태까지 안 했어? 그러고서는 몇 달 있다가는 나 한국 가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당신 삼촌이 설교해줘.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또 이제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교회에다 망가뜨리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다시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그 설교문을 한국말로 쓴 다음에 그거를 루마니아 말로 번역을 하고 루마니아 사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고쳐주고 그걸 가지고서 제가 읽는 연습을 하다가 어떤 설교문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그러면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설교문 10분짜리 설교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분 설교하기를 6개월을 했는데요. 부흥이 됐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설교할 때는 방언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설교할 때는 방언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 그 교회 소식 전하는 거는 제가 문장으로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고 다른 루마니아 청년이 나와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부활절이 됐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은 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그냥 온갖 생각을 다 짜내면서 쩔쩔매면서 설교를 부활절에 대한 그 유래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설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으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렇게 더듬으면서 제가 부활절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보시더니 그 전까지는 너 루마니아에서 사업해야지 무슨 선교사를 하니 제가 선교사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선교사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걸 보시더니 그때서야 너 선교사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믿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시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 선교사 되는 거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제 아내도 찬동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인준받으러 한국에 와서 다시 루마니아를 갔어요. 그랬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지금 가는 게 숄다는 마을이에요. 숄다는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설교 준비한 거 5분 내지 7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설교 준비한 거를 쭉 하는데 중간에 다른 말이 팍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게 그게 정말 방언이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준비한 말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말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준비하지 않은 말이 막 나오는데 그 준비하지 않은 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막 그냥 몸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정말 감동한 걸 몸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달이면은 2번 내지 3번을 그렇게 교인들이 막 그냥 감동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한 달이면 3번만 그러고 2번은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그냥 정말로 한심하게 저를 괴롭혀요. 그게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성경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충만해.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막판에 기도 안 하고 간 날은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막판까지 그야말로 애달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날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한테 꼭 잡혀서 가는 순간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하루는 그야말로 또 나태해가지고서 기도 안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막 불안해지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 파도가 막 넘실넘실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밖에 보니까 도로에 그냥,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제 뱃속에서 엄청난 파도가 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봤어요. 혹시 물이 있나? 뽀송뽀송해요, 주머니.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배도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손의 느낌은 뽀송뽀송한데 생각으로는 엄청난 출렁거리는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큰일,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한 3초 내지 5초 정도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그 파도가 팍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팍 하고 사라지는데 그 순간에 또 평안이 임하는데요. 와, 정말 조금 아까 너무나 불안했던 그 생각이 싹 없어져가지고 정말로 그냥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이제 사역제 갔어요. 갔는데 보통 때는 사역제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어른이든 애들이든 막 우리 차 앞을 휙 하고 지나가고 어떤 애는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 차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쫙 길을 비켜줘요.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고, 내가 주차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짐 들고 가는데 저 뒤를 다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제가 아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찬양하는 것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그냥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정말로 교회가 완전한 교회, 이게 완전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정말로 감사하게 잘 끝났어요. 그때 집회 인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130명,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방 2개에 차 있었고요. 50명은 방 바깥에 뜰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다 나눠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못 나눠줄까, 다 주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서 겁을 내고서 이렇게 주나 보니까 정말로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못 주게 되니까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 엄청나게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는 늦게 와가지고서 방에 못 들어간 거니까 자격 미달이니까 반씩 나눠 가지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 받은 거를 쪼개가지고 다 못 받은 사람을 주는 거 있죠. 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즉시 나타나더라고요. 즉시. 그렇게 즉시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야말로 자주 그렇게 보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세상에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살해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루마니아에 오겠다고 고집 피운 거가 잘못이야. 내가 루마니아에 오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루마니아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랬으면 어머니도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후회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제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서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막 불안하고 괴롭고 끔찍하게 힘든데요. 정말로 5분을 못 버텼어요. 5분을 못 버티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는 절대로 후회 안 할게요. 하나님 집시들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게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옥에 있는 그 느낌이 싹 없어져요. 순간적이 싹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며칠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 왔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며칠을 그런 식으로 지내는데, 하나님한테
그 집시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숨도 안 쉬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쩔쩔매요. 그러면 그러다가 하나님 집시 사랑해요.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데도 그냥 숨이 쉬어지면서 아주 평안해지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제 가슴을 뽀개가지고 사랑을 집어넣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래 나 그 말로 다시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차마 가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아내가 가자고 그러면 그때 가는 거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 달이 못 돼서 왜 우리 여기 있는 거야? 루마니아로 다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고 다시 루마니아로 다시 갔죠.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다가 마지막 2년 동안은 제가 혼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사역하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요. 제가 찬양 인도를 못해요. 너무나 찬양 인도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저는 따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수학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쳤는데 부크레스티 애들 2명, 걔네들은 집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골 집시 애들 8명을 가르치는데요. 시골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제가 가면 억지로 붙는 정도고 그 부크레스티 그 수도의 도시에서 사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도시에서 사는 애들을 가르쳤을 때는 정말로 걔네들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애도 있어요. 제가 가르쳐서. 그러는데 시골 애들은 열심히 도시 애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이 가르쳤는데 한 명도 시험에 통과한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중학교 졸업시험,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한 명도 통과를 못했어요. 너무나 낙심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힘 주셔가지고 그 한 명을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 한 명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애냐면요. 걔는 집시애고 남자예요. 그런데 말을 대대거려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걔가 지금 중학생인데 제가 중학생일 때는 걔보다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걔가 말을 못하고 그렇게 대대거리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얘는 나보단 낫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넘게 가르쳤는데 세상에 성적이 오른 거예요. 말은 여전히 못해요. 말은 여전히 못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고 선생님이 칼 때마다 칭찬을 한대요. 성적이 바닥이었다가 갑자기 쫙 오르니까. 근데 저는 수학만 가르치는데 수학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오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저는 수학만 가르쳤어요, 정말로. 그런데 다른 과목까지 함께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야말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골에서 시골 아이들이 그렇게 만약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정말로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 시골 전체, 제가 5마을을 가는데요. 5마을 전체에 한 명만 대학교를 들어가도 5마을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시 애들은 한 명도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조차도 안 가는 편인데 대학교를 가면은 정말로 그 동네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에 끝에 보면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구절을 왜 골랐느냐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팬데믹 때 코로나19 때문에 네덜란드에 갇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갇혀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사역을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을 느긋하게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교회, 제가 네덜란드의 한인교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 설명하시기를 그 법궤를 하나님, 법궤가 하나님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거라고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답답한 사람들이라도 법궤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법궤에다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붙였을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궤가 우상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여러 목사님들에게 여쭤봤는데, 저를 후원하시는 이 서울의 어떤 조그만 교회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거는 꼭 이렇게만 해석할 거 없이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그러면서 저한테 구절을 보내주셨는데, 그 궤 앞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리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언약궤 앞에 왕이 나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장이 나가서 기도를 하면 왕이나 제사장이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확실히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믿음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성소라는 게 생기고 나서 그 사사기 때는 지성소가 없다가 지성소가 나중에 생기고 나서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졌겠지만 그 전에 그냥 오베데돔 집에 이렇게 있고 이럴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은 시절을 타고났구나.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교회 오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고 길에서도 할 수 있고 차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이 당시에도. 근데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지 말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대부분 여자들이더라고요. 남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남자들이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교인들이 돼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자기가 있는 데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한국말 배우는데 30년이 걸리고 모국어가 없이 사는 사람도 이렇게 선교사를 쓰시는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